우리 아이들은 아는지 모르겠네. 종교의 자유를 위해 새로운 땅,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되었지만 청교도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결국에는 당시 신흥 강대국들의 국력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였기에 자연스레 당시 최강을 자랑했던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 땅은 식민지로 전락해졌습니다. 제가 태어난 한국도 35년 동안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한 적이 있습니다. 식민지에 속한 국가나 민족이나 개인은 공통적으로 지배국가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로 착취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1차적으로 물질적, 육체적, 개인적 억압을 통해 강제적으로 내 것을 아무 대가 없이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장기 식민지를 위해 2차적으로 피지배 국민들은 정신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으며 지배국가가 요구에 따라 강제적 순종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는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당연히 이런 억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로부터 도망치거나 나라의 독립을 얻어 자유한 사람이 되고 싶거나 내가 열심히 모은 귀중한 것들을 지키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원한다면 독립적인 삶과 독립된 종교행위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독립된 인간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얻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인간 본성에 심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를 보충 설명하려 저를 낳아준 한국과 저를 살도록 허락해준 미국의 운명이 어느 정도 공통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은 똑같이 식민지의 경험을 하였고 해방 후 한국은 동족 간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한 남북전쟁, 미국은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을 경험하였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였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식민지 생활과 전쟁을 통해 얻은 엄청난 고통의 경험을 개신교가 전해진 지 고작 7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민주화, 반공산화, 그리고 전 근대적 해습 철폐 등 각종 시민운동을 이끌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전쟁 이후 청교도의 정신을 이어받아 평등과 자유의 기치 아래 전 세계 많은 선교와 지원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며 저개발국의 발전을 돕는 세계 돕는 자, 섬기는 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덕분에 세계의 많은 헐벗은 사람들이 교육과 의료, 식량 등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지시대로 이행하는 미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지금도 세계를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시키는 신앙인들의 노력의 여해에 따라 계속해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언제부터인지 개신교가 성장을 멈추고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율과 생명정신사상 등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심이 점차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 국가가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의 관심을 받게 될 수 있는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가 이전에 개인 신앙이 민족 전체에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소수의 유대인들이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 길고도 고통스러웠던 대표적인 첫 번째 식민지 시기는 이집트에 의한 지배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해서 식민지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집트의 긴 흉년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고 해결하기 위해 이집트의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이집트의 바로는 요셉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여 이를 해결하게 하고 이에 아버지 야곱을 만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며 이후에 노예 생활이 시작됩니다. 부모님들,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죄인 신분에서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에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인을 떠나 근본도 모르는 다른 민족 출신에게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라 맡기는 어리석은 왕은 없을 것입니다. 왕이 허락한다 치더라도 그의 신하들은 목숨을 내놓고 왕의 명령을 받으려 하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 심했을 것입니다. 준비된 요셉에게는 총리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셉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아무도 따라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바로 왕궁의 어떤 술객이나 지혜자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신령한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너는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며 너는 명철과 슬기가 가득하다 칭찬하며 이집트의 나라 살림을 맡을 총책임자인 총리로 임명합니다. 요셉 신임 총리에게 왕만이 누릴 수 있는 절대 권한도 부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에게 감히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시 이집트의 지배계급층이 진짜로 이집트 왕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력한 역사가들은 당시 이집트의 지배계급층은 힉소스 종족이라고 합니다. 힉소스는 이집트어로 외국인, 지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힉소스인들은 고고학계에서 가나안 지역에 살던 햄족의 일파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햄족은 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맏아들인 셈의 자손이라고 전해지는 민족입니다. 준키에 머리털과 눈동자는 검고 좁은 코에 특징이 있습니다. 아시리아인, 아라비아인, 페니카인, 유대인 등이 햄족에 속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당시 북쪽 이집트는 힉소스족이 다스렸고 전통적 이집트 왕족은 그들에게 쫓겨나 남쪽 끝에 작은 지역을 다스렸던 시대였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당시 이집트 왕도 셈족, 요셉도 셈족입니다. 또한 아무리 옛날이라도 요셉의 뒷조사가 없었겠습니까?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한 지역의 족장입니다. 작은 가나안 지역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당시에도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주신 이집트가 겪을 미래의 일이라며 두 번이나 꿈을 꾼 바로에게 하루속히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나라의 일을 맡겨 하나님의 경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꿈의 해몽과 해결책까지 제시한 요셉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더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셈족이었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아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만이 정답이라는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같은 민족의 같은 종교를 가지고 당시 왕이나 다름없는 세력이 큰 한 족장의 아들로서 성장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에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충분한 계획과 준비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결과 이집트와 근처에 머무르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소유한 모든 재물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재산 모두가 나라의 창고에 쌓이게 됩니다. 계속해서 흉년이 이어지자 먹을 게 떨어진 모든 백성들도 자신들이 소유한 개인 토지와 숫소를 나라에 팔아 음식을 구하고 대신 노예가 됩니다. 모든 땅과 사람은 나라의 소유가 됩니다. 미래 이스라엘을 위해서 초유의 왕권을 가진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살다 그만 여주인에게 성적 놀이개감이 될 뻔하다 가까스로 도망하여 비록 오해였지만 당시에 법상 주인을 능욕해서 죽어야만 했던 요셉이 훌륭한 신앙의 밑바탕을 가지고 있던 그의 벤레미를 잘 알고 있는 주인의 배려로 목숨은 보존한 채 왕궁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야만 했는데 갑자기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이집트 역사상 제일 강한 나라를 건설하게 됐다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요셉은 가족들과 제의를 하고 훌륭한 통치자로 인정받아 모든 가족들이 목축하기가 좋은 고센 땅을 왕으로부터 하사받아 정착하게 됩니다. 결국 한 사람의 믿음이 한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분명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고 이집트에서 이방신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독립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지켰고 후에 커다란 이스라엘이 나라를 탄생할 수 있고 있는 배경의 뒷걸음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요셉이 죽고 난 후 이집트는 커다란 정치적 소용돌이로 휘말리게 됩니다.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요셉 총리를 누가 모른다 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박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요셉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싫어하는 중대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다 하였습니다. 전방으로 밀려나 있던 왕조가 요셉의 사후로 없어진 틈을 이용해 셈족의 이집트 왕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요셉을 전혀 모르고 나날이 강대해지는 유대민족을 위협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새로운 왕조가 이집트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그들이 작업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그들을 괴롭게 하였더라. 그들이 파라오를 위하여 국고도시 곧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과 땅을 빼앗고 그 바탕으로 커다란 두 도시를 세운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심각한 지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서 호사를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덜컥 모든 자유와 재산, 권리를 빼앗기고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440년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430여 년은 성경의 해석 차이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는 야곱이 130세에 이집트로 내려간 시점으로부터 모세가 80세 때 이집트로 나오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죽은 후 290년 후부터 이집트의 파람조가 시작되어 약 134년 정도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 연도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이스라엘이지만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신앙만큼은 내려놓지 않고 지켰습니다. 더 핍박이 강해질수록 더 신앙도 강해졌습니다. 그들이 공통된 기도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란 절대적 믿음으로 민족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셨고 더욱 신앙의 훈련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건국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만약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언약을 했다 치더라도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집트의 신들을 섬겼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출애굽을 과연 허락하셨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의지대로이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출애굽을 결코 허락해 주시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란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조절,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셨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셨을 것입니다. 자유의지란 저는 다른 말로 독립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 믿습니다. 즉 나의 독립적 삶과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노예 생활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였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독립된 나라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만을 마음껏 섬기기 위함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보시면 그들은 계속해서 남의 나라에 지배를 받다가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멀리하여 나라가 통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토록 이집트에서 호된 훈련을 받았으면서도 조금만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생활을 겪게 되면 이방신에 매달렸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길을 택하여 나라를 빼앗기는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듯이 로마의 기원 후 100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후 또한 예레미야 16장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까스로 나라를 다시 세웠고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은 모든 세월 속에서도 반복되는 신앙적 실수를 범했음에도 꺼질 것 같은 독립적인 유대신앙을 약하게나마 포기하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7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도 신앙만큼은 자손대대로 전승케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응징을 받은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의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독립적인 신앙생활을 지킴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랜 시간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 독립국가로서 독립된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와 종교는 이렇듯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예전에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한때 이슬람 국가였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로마에 의해 기독교가 전달되었지만
이슬람의 침입으로 8세기부터 15세기까지 이베리아 반도는 이슬람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무려 700여 년을 이슬람과 기독교가 싸웠습니다. 마침내 기독교가 이기면서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후 한때는 세계의 질서를 이끄는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였습니다.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유럽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제 생각이 옳다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들의 형편은 다른 주변 국가들보다는 나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은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기보다는 사치성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교회 건물을 사치스럽게 짓기 위해 하나님의 신권을 대신해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일반 신도가 성경 읽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뒤로 한 채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교회를 이끌었고 자신들에게 순종하라 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려했던 교회 건물들이 호텔로, 나이트클럽으로, 식당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칭 신앙인들은 그러한 세태를 보고도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허물어져가는 기독교를 그저 관광만 하고 있는 신앙인들로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독립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지 못하고 독자적인 집단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순응만 하도록 신앙 훈련을 강요받은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독립적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독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독립적 신앙생활이란 내가 기도할 때, 예배 드려야 할 때, 찬양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타인을 섬겨야 할 때, 서로 도와야 할 때, 말씀 공부를 해야 할 때를 잘 훈련받아 스스로 실천하며 교회 공동체 간에 연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자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봉사나 섬김의 신앙생활 속에서 질투로 가득 찬 독자적인 신앙 중심적 사람들의 비판이나 거짓 선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은 물러가라고 담당하게 외칠 줄 아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독자적인 신앙생활이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의지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려 하고 교회나 사람들의 허물을 감싸주지 않고 오히려 확대 생산하여 교회 공동체 간에 불신만을 초래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만 편하고 자신만의 신앙의 형태를 고집하며 교회를 출석하거나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기저기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만 찾아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교회에 출석하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자신의 독립적인 의지대로 출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타인의 강요로는 교회를 오래 출석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속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걸맞는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기 싫어도 도망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기 원치 않으시면 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혹 모르시면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그 고민을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좀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조금만 더 잘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에 있음을 느낍니다. 아마도 몇 분은 저와 같은 느낌을 공유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목회자 중심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 적당한 목회자를 선택하셔서 도구로 사용한다고 저는 믿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제가 이 교회에 파송된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성도님들이 잘 훈련된 독립적인 신앙을 하나로 뭉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케 함이라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지만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같이 공유하기를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에게 요청드립니다. 능력 없고 약하고 게으른 잠시 왔다 가는 이성호 사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성도님들 간의 화목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용하려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음을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성도님이 되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독립적인 생활과 신앙생활을 허락하여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택해 주셔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에 감사하며 앤더슨 한마음 구세군 교회 성도로서 자부심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보답할 것을 다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축원드립니다. 아멘.